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믿고 있고 좋든 싫든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독교. 기독교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특정한 한 구절이나 한 구를 인용하여 기독교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는 것. 이건 모두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 결론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 66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의 줄거리 속에서 그 핵심 세계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1500년의 기간에 걸쳐 40명이 넘는 기자가 적은 66권 1180장 31,173절의 책, 그 시작부터 끝을 관통하는 세계관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는 오늘날 현대인의 경전과도 같은 자연과학과 충돌하지 않고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신과 과학 그리고 구원, 지금 평범한 상식을 가진 현대인을 위한 기독교 핵심 메시지 해설, 그 5개 중 첫째 영상을 시작하려 합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요? 성경의 핵심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구원이라고 말할 것이고 혹은 좀 더 생소한 언어인 하나님 나라, 또 어떤 이는 더더 생소한 외계어에 가까운 언약이라고도 말할 것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을 이루는 세 단어 중 하나인 구원에 집중해서 기독교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어들도 구원이란 주제 아래서 곁들여 가능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구원,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막상 물어보면 기독교인들도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무병장수하고 번영하는 것, 국가와 세계의 평화와 평등이 실현되는 것,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 되는 것 등등 수많은 답들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김서영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정의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구원이란 나와 인류와 전 세계가 악과 그 악이 야기한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창조의 모습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저는 이 정의가 무척 마음에 들고 위의 모든 다양한 대답들을 포괄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자유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성경의 그랜드 스토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세계가 무엇이었나? 성경 첫 권인 창세기 1장의 창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제일 첫 문장은 이렇게 엄청나고 대담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7일간을 걸쳐서 우주의 구성체들인 해, 달, 별, 하늘, 바다, 땅, 생물, 인간 등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날 안식하셨는지에 대해 창세기 1장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장 여기서부터 현대과학을 신봉하는 분들은 성경을 덮을 것입니다. 현대과학은 우주가 약 120억 년, 지구는 약 45억 년의 시간을 걸쳐 생성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7일 만에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신화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과학을 믿고 성경을 덮든지 성경을 믿고 과학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하고 나는 무턱대고 믿으라고 말하는 성경보다 검증 가능하고 반증의 시험들을 통과한 과학을 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과학이냐 성경이냐의 양자택일의 문제로 창세기 1장을 바라보는 것은 성경이 원래 말하는 의도를 벗어난 시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고대 중동 지방의 사람들을 위해 처음 쓰여졌습니다. 그들에게 오늘날의 과학의 언어로 창조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는커녕 혼란만 가중되고 아마 그 혼란은 근대 과학이 탄생되기 전까지 300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과학의 언어로 기록되지 않았고 창조의 순서도 과학적 순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현대과학을 거의 완전체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날의 상식이 3000년 후의 과학에서는 오류로 판명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3000년 후의 과학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평범한 일반 대중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학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이어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1장에서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선포한 뒤에 2절에서부터 성경의 시각은 인간들과 제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구를 향해 그 렌즈를 집중시킵니다. 그 지구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과 바다, 셋째 날 바다와 땅,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날에 안식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과학적 정확성을 목적으로 배치된 순서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순서로 창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표로 그려가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첫 3일 동안 혼돈과 어둠, 공허로부터 빛과 어둠, 하늘과 바다, 바다와 땅의 분리를 통해 공간을 빛과 질서로 구원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정리된 공간을 주관하는 존재들을 채우시는데요. 넷째 날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해와 달, 다섯째 날 하늘과 바다를 주관하는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땅을 주관하는 땅 위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이전의 상태였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순서로 기록된 것입니다.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에 첫째 날 빛의 창조를 통해 흑암에서 빛으로, 혼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늘과 바다, 바다와 땅을 나누심을 통해 질서를, 공허가 지배하는 세상에 하늘의 생물들, 바다의 생물들, 땅의 생물들을 순서대로 만드심으로 의미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점에 사람을 만드심으로 온 세상을 공허에서 충만한 의미로 채우십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장은 창조를 과학의 관점에서가 아닌 세계 구원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세계 구원으로서의 창조 행위는 마지막 7일 안식일 날 그 정점을 맞는데요.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7일을 복주시며 안식하시지요. 여기서 안식이라는 개념을 창조주가 일 다 마치고 힘들어서 쉬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에서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의 의미로 해석하는데 우리는 그 해석의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식을 하나님 나라로 해석하면 그럼 일곱째 날을 축복하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생명의 의미들로 채우시는 세계 구원의 과정을 펼치신 후에 그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 지향점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도 불리는 이 단어는 흔히 오해하듯이 인간이 죽으면 영원히 가는 별천지의 낙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의 또 다른 주제라고까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개념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은 과학적 관점이 아닌 구원의 관점에서 본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혼돈과 공허, 어둠에서 어떻게 질서와 의미와 빛이 충만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창조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과학의 언어가 아닌 구원의 언어, 신학의 언어로 쓰여져 있기에 창조의 순서가 현대과학과 왜 일치하지 않는가를 의아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넷째 날 만드신 태양이 지구에 비추어지기도 전에 셋째 날 식물을 만드신다는 기록이 믿을 수 없는 오리로 보이는 것은
창세기를 과학의 언어로 읽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도 태양이 없으면 식물들이 살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굳이 이 순서로 창조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기사를 어둠에서 빛을 만들고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며 빛과 질서를 주관하는 존재들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공허의 세상을 생명이 충만한 곳으로 구원해 가시는 과정으로 창조를 설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문자 그대로 7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수가 아닌 서술로 쓰인 7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수이지 우리에게 지구 역사가 1만 년 내외임을 믿을 수밖에 없음을 강요하는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장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이 생명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기록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이 단어는 오늘날 과학의 언어로 하나님이 종류대로 생물을 만드셨으니 종에서의 종으로의 분화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은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구원으로서의 창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을 과학의 언어가 아닌 성경의 주제인 구원의 언어로 해석하면 기독교는 우리를 과학이냐 성경이냐의 양자택일적 충돌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의 메시지는 지구 역사가 45억 년에 걸쳐 오늘날의 모습으로 형성되어져 왔고 생명의 역사도 그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거쳐 진화되어 왔다는 과학계의 주장과 양자택일적인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구의 역사가 1만 년 내외이고 생명은 문자적 7일간의 창조로 단번에 창조되었다는 창조과학계의 주장도 배격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창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실행하셨는가? 창조과학이 맞냐? 오늘날 학계에서 통용되는 지질학과 물리학과 생물학이 맞냐는 판단은 과학적 검증의 방법을 통해서 검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신 책이고 창세기 1장도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 말하다 보니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구원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네요. 사실 이 영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었는데요.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핵심 세계관을 알기 원하며 그것이 현대과학과 어떻게 충돌하지 않는지 알기 원하는 비기독교인들과 성경의 전체 세계관을 알기 원하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를 지금 믿지 않는 분들을 우선 염두에 두다 보니 이런 성경과 과학의 관계 같은 오래 믿은 기독교인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자꾸 구현하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경 핵심 세계관에 대해 접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